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기하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어제 당하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의아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한량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근데 하나님께서 예물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빈뇨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꼭 내 복음에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온매한 것으로 심판하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6절 16절 행위에 따른 하나님을 심판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유대인들의 죄를 여기라 하면서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님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행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말씀으로서는 6절하고 11절 말씀을 가지고 심판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응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그죠? 보응이라는 말은 선과 악이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대갚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그 행위대로 보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정하신 그 공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이 말씀은 지난주에 2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이어지는 그 말씀으로서 자신도 동일한 죄를 범하시도록 이방인을 판단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악한 그 모습에 대해서 책망을 주시고요. 또 근거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것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보편적으로 임한다는 그 사실을 심판의 기준과 근거명에서도 이정적으로 논증하고 있는 그 사실이란 뜻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장차 그리스도의 오히려 공로를 의지하는 그 성도들에게 주시 영광스러운 그 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존귀와 이 말씀의 뜻은요, 악을 행하는 그 자에게는 주어지는 그 취업가요, 분명해가, 그리고 책망과 대조되는 그 개념으로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경건한 자들에게 그 주어지는 그 영예와 영광스러운 칭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7절하고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섞지 아니하며 이 말씀 뜻은요, 부패하지 않았다는 뜻이
라고 할 수가 있으나 더 이렇게 깊이 나아가서는 영존하다, 영원히 불면하다 이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재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선을 행한다는 반드시 영생으로서 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석재하는 것을 구하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려고 하면 참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자, 그래서 인내가 없이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면서 반드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영생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또 둘째는 자기 영이 날마다 새 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생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과 자기 영이 날마다 새 생으로 살아나는 것을 주는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또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날마다 이와 새 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석재하는 것을 선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 길이 참으심을 자신에게 해결을 초과하는 그 은혜로 아는 자는 참고 선을 행하고요, 영광과 존귀와 석재안함을 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는 선한 자들에게는 영생을 반드시 갚아준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삶이 영광과 존귀와 석재안함을 끊임없이 관망하는 것으로 특정지는 사실은 저희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말씀은 불의를 쫓는 자에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즉 보응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보은 것은 반드시 대갚음을 갚는다는 뜻이온데,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는 반드시 당을 지으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정rin성이 있고요, 또 불의한 자에는 동료자를 구하게 되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당을 짓는 자들을 진리를 떠난 자고 또 마귀의 인도를 받고 불의를 쫓는 자라고 주시고 계십니다. 당을 짓는 자들은 또 사람은 격등시키고 다른 사람도 비방을 하고요, 또 성동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들을 또 구성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세워나는 전혀 하지 않고 자기들의 유익을 도모하고 불의한 이들을 거침없이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20절, 유다서 2장 19절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당이 짓는 것에 악이 가담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방파를 만들지 말고 악한 일에 가담하지 말아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불의를 쫓고 당을 짓는 자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 노와 분노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진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엄중하고도 무슨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들을 거느르겠습니다. 정말 바람직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기위해서 잠들이 그 길을 가게 되면 책망을 주고요, 또 심한 것은 매력되기를 합니다. 바른 길을 가라고, 잘못되고 그럴 때는 가지 말라고
훈책을 하고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나 버려둔 자식은요, 그대로 내버려둡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고. 나는 아빠가 없다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겁니다. 이것이 저들은 사생활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는 가장 무서운 행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귀한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르게 바른 길을 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요. 또 훈책을 주시고요.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그때 떠난 자들은 이를 가르침을 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무서울 줄 알아야 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당을 짓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는 자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너와 분노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은 언제하고도 무슨 심판을 내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듣고 소홀해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이 말씀을 깊이 깨달음으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자,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한란과 공고가 있으려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이 말씀은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한란과 공고가 있으려니, 악을 행하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 받아 한란과 공고가 반드시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응의 결과가 다르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3절의 4절 말씀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에게 악을 행하는 자는 육체적 예부로만 한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내적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라고 시편 32편 3절 4절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실제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 말씀은요, 선을 행하는 자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그 무엇과도 빼앗을 수 없는 참 평안을 성도 우리에게 주소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에 흔들리거나 전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예모로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향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민족의 유무시 분별 차별 없고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는 불공평하거나 편파하지 않고요, 반드시 공의로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에서는 12절에 16절 말씀 가지고 정당한 관계에서 하나님을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면요,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므로 율법이 있는 그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범죄를 하게 되면 다 같이 심판을 받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법을 어긴 자를 율법이 범죄한다고 주신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에만 의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또 이 뜻은 율법을 행한 자가 의인이다. 그리고 듣고도 행치 않으면 의인이 되지 못하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 된다고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어렵다 하심을 얻으려니 이 말씀의 뜻은요, 어렵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이 실행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식들은 그 지식의 지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선하게 활용이 되지 진정하게 가치를 드러나고 진행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을 삶 가운데 정하여 실천을 않는다면은 그 많은 아는 지식이 혹은 자는 것은 대신일수도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는 전혀 이용하지 거리가 못 된다는 말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의 효율성은 아는 데 있지 않고요, 행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실들을 잘 이렇게 간과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포진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었고요, 또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점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지우고 있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이 행함에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수수고 계신 말씀처럼 바로 유대인처럼 그 육신적인 믿음을 찬양에게 급급하지 않았나, 또 이술의 신앙 고백이 악한 행위를 가르쳐주지 못한다고 주신 말씀에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믿음은 오직 행위를 통해서만 증거된다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말씀처럼 믿음은 행하에 따르지 않는 것은 믿음 아무 가치가 없었다고 주시고 계시고요. 또 그 믿음이 유실의 신앙 고백이 악한 행위를 가르치지 못한다고 오로지 믿음은 행위로서 통해서만 증거된다고 주시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 말씀은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이 행할 때는 자신에게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이 없는 이방이라도 하나님 주신 본성으로 율법이 행하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성은 이성과 양심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은 본성으로 율법을 다 행하도록 있었으나 범죄한 후에는 사람이 얻어졌고 또 하나님께 주신 율법대로 다 행하서가 얻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담의 범죄한 뒤에서는 사람의 이성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서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을 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에 양심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는 옳게 살지 못하는 것을 양심에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면서는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이 증거하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말은 사람이 양심을 지켜서 구원받는 뜻이 아니고요, 또 양심을 지켜도 죽은 영혼에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삼바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 이 양심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저희들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양심에 대해서 먼저 알기 전에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잘 아다시피 원죄가 있고요, 본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죄라는 것은 정죄하고 유증죄하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죄에서는 자본죄 있고 요구죄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양심대로 살았다 해도 그 원죄와 요구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구속을 믿지 않는다면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 저희들은 정말 십자가의 말씀이야만 구원을 받는 잘 이렇게 깨달음 받고요,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서 정말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대답해 주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어떤 시대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사람의 양심은 사람이 죄를 지지고 나면 후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가고요. 또 변질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하고 디도서 1장 15절 보면 더러워진 양심이라고 말씀 주고 계신데 난직에 사람의 죄를 지지르고 난 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질이 되고 있는데 불신자의 양심으로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에는 하인받는 그 양심이 난쟁에는요 타락한 그 신자의 양심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는 파선한 그 양심이라고 쓰셨는데 난쟁에는 믿음에 관해서 파시는 걸 변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강가고는 그 양심의 말씀에 난중에는 자신의 방탕이 되는 거 방임이라고 변질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베드로전서 말씀에 선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은 난직에 신실한 자의 양심으로 변화가 되고 변화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들은 양심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요절을 보고 말씀을 대조해 보니 사람은 그 양심을 죄를 저지르고 범죄하기는 더욱더 타락되고 변질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과 이 말씀은 정말로 난직에 친친한 자의 양심으로 변화가 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와 같이 선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친친한 자의 양심으로 변화되는 이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16절입니다. 꼭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엄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 날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단의 말씀입니다. 엄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는 예수님 바로 재림하신 날입니다. 그 날에는 우리 속에 엄밀히 숨겨져 있는 죄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늘 깨닫고 미리 해결하고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에는 심판의 시점을 잘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불신자들의 악한 자들이 반드시 직면해야 되면 반드시 부딪혀야만 그 관문입니다. 내가 싫든 좋든 우리 모두는 그 전능하심 그분의 심판단에서 주님의 심판단에서 배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사실입니다. 누구한테요? 주님 앞에 심판대를 피하지 못하고요.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에 진리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점은 또 명심을 할 줄 믿습니다. 명심을 하고요. 또 명심을 하고 명심과 명심을 거듭되어 나의 것으로 하는 마음에 합당한 영광이 되는 성도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6절 말씀에 사람에게는 그 행한도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바울의 주장도 이것이 틀림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기본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항상 정당하고요. 결코 변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 기본 정신은 그 율법주의와 구분이 되고 있는데 율법주의는 사람 스스로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 사생이 이제 철저하게 배격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행함대로 갚으려는 그 원리에 대해서 참고 서로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않음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하셨고요. 오직 당하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리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고 7절 8절을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는 꼭 하나님 생명의 참여에서
일생에 대해서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생명의 참력에서 평생에 대해서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는 자기 의식이 욕망에 불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1장 16절 말씀을 믿는다면 너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처럼 정작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를 내다보면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적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악신에 가득 찬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그 사실을 진리를 거스르고요, 불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본문에 저버리고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추구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 그리고 장래의 성과 고려해서 창조주신 하나님께 되어 마땅한 신앙과 순종을 포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정기나 확신을 앞세워가지고 바로 앞서 지난 것처럼 동이나 이들까지로 정당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부치다고 말씀하셨고요, 부패한 인간들의 심층을 잘 이렇게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의 행함에 대한 하나님의 행한대로 갚아서는 원리라는 것은 결코 부정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리는 유엔이거나 헬약이나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고 본문에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는 하나님께서 예물의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고 12절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한대로 갚으시는 그 원리는요, 유엔이거나 헬약은 모두 불문하고 보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결코 폐하거나 배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할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봐주는 법이 없다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율법의 원리에 의해서 정죄와 심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모두 공평하게 무사하게 정된다는 점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 선택을 받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렇게 유일한 입장에 서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랑 배타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정리의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알 수 있다고 추정할지는 모르지만 율법 기본 정신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공평하게 정대하는 것이 하나님 보편적인 대의적인 그 바로 원칙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율법자들 혹은 이방인이나 구분주의자들이나 할지라도 자신의 어려움을 앞세는 우월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는 심판에서는 극호 자는 없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율법의 기본 정신을 유대인에 국한하지 않았고요, 모든 것을 인류의 전심으로서 하나님의 법 정신은 제한적이나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대상으로 하는 범세계적인 항구적 질서를 잘 이렇게 나타나고 검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의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면 어렵다 하시면 어려니니 13절의 말씀을 설명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행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인으로 익힘을 받는다는 그 일반적인 생각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는 그 유함입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을 충족하는 것은 단연히 율법을 행하는 것 전제로 봐지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구리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의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식적으로 어렵게 되고요, 또 사면은 종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는 그 은혜는요, 단 한 번의 하나님의 행동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지식적으로 용납하시고요, 또 지탱을 하십니다. 그리고 끝내 마지막에는 마침에 변화시키라는 그 은혜가 바로 징의에 속한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또 이 점을 가르쳐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줘서 내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려나 뭐야 호래가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 가지 율법의 행함은 율법을 규정하기는 그 조항을 충실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개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율법의 행하면은 하나님 어렵게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는 율법의 행함으로써 증인이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얻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또 순종하는 행함으로써 증인이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함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서로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하며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6절 7절 말씀이라고 된 그 취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면 우리도 하시면 어디되니 13절은 바울의 말 속에 담겨진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점을 잘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최종적인 진리를 위해서 의인들이 소망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마련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졌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 됐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를 입은 신분이 됐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그가 이미 언약 백성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건강한 그 어려운 삶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면 일반인 봉수로 율법을 행할 때는 이 사람 율법이 없어도 자기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고요. 또 그 사람들이 서로 송사여 혹은 변명을 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행위는 나타나니라고 14절, 15절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간의 본성에 심어주신 그 구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행한다는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들 구원이 이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그 일반의 본성으로 율법이 일을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에 새겨 놓고 있다는 것을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그 타락의 정도에 따라서 각각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과연 항구적이고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런 이들이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분에 터서 모든 구분이 그러는 결국에는요 하나님 법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 법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법에 따라서 정죄가 있고요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진다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이를 제기하시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율법에 따라서 행하지든지 또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했어도요 공평 무사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신 그 원칙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보편적인 그 원칙에 인해서 오히려 소망을 찾고 소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것의 원칙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이 원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길을 갖다가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엄연한 것을 심판한 그날이라고 1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하고자 그러면 로마서 2장 6절 10절 말씀은요 심판은 그날이라고 마지막 맞추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전해서 행위에 따른 하나님 심판을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거를 하였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는 날에 우리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고자 또 견문하고자 또 이 노란 뜻을 자 헤아려 믿음 생활하는데 그 믿음으로 거듭나시도록 하나님께서 행위를 해하는 자 하는 심판으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그렇고 소외되지 않아야 되고요. 이 말씀 잘 깨달아서 거듭날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도록 성장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축원합니다.